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이순행 목사님이 이런 이제 큐시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제 큐시트대로 안 될 거다. 분명히 이제 제가 5분부터 설교 시작이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딱 5분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큐시트대로 안 될 거다. 그냥 조금만 준비해라. 해가지고 정말 조금만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저에게 지금 할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네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뭔가 이렇게 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뭐 시덥잖은 농담 따먹기나 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짓진 않을 거예요. 마지막 이 유언 때쯤 되면은 정말 자신이 평생토록 일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치들이라든지 아니면 신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마지막 23장, 24장 이 두 편의 고별 설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무엇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냐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입니다. 이 여호수아 두 편의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1절을 보시면 마지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설교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인가요? 예, 세겜이었어요. 세겜. 여러분, 세겜이 어떤 장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사실 그다지 막 지역적으로 크게 막 중요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만약에 설교를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길갈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요? 제가 여호수아 처음 설교하면서 길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갈에다가 그 요단강의 돌들을 주워가지고 그 12개를 세운 기념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장소를 길갈에서 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처음과 끝을 어우르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명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길갈에서 하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이 하나 더 있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였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실로가 어떤 장소인가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장소를
실로에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굉장히 또 그것대로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로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시간이 없어서 PPT에다가도 제가 다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겜이 어떤 장소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19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라 하는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땅을 얼마간의 값을 주어 이제 그 땅을 사게 돼요. 그래서 야곱 이후부터 이 세겜이 그들의 땅이 됩니다. 자, 또 그리고 48장 창세기 48장 21절 2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처럼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제 요셉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러한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겜의 땅이 누구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요셉 자손의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겜이 지금 이러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왜 그러면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는 세겜의 땅에서 설교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애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순서적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말 때까지 설교를 이렇게 짜고 보니까 창세기 50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장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12월 달로. 그래서 안 된다. 여호수아 이거 끝나려면 빨리 요셉 죽어야 된다. 창세기 50장에 빨리 죽어야 된다고 제가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순애 목사님이 사실 보면 중간에 한 장 건너뛰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 때문인데 제가 이제 여호수아와 설교를 이제 연관시키려고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죽는 곳으로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장례라고 했을 때 장례 절차가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뭐 대략 일반적으로 뭐 임종, 그다음에 입관, 뭐 발인, 뭐 하관 정도의 순서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고 나서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요셉이 죽고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장례는 거의 400년 이상 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 장례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일평생 제일 장례 기간이 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일 것입니다. 무려 400년 이상 넘게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입관한 것으로 그냥 끝이 나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잠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면서 죽게 되냐면 이렇게 해요. 50장 2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면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라 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아까 읽었던 3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설교를 한 그 이유가 등장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설교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을 장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세겜에다가 장사 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러한 장소적인 메시지로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아까 칸타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빨림의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난 당할 때나 그러한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의 모든 앞날의 삶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24장 다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24장 쭉 보면 3절부터 13절까지 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인칭대명사 나라고 무려 14번이나 내가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다시 살 때에 이 약속의 말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힘들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에 처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